빌립보서 1장 12절로 2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미국 독립선언문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자명한 진리라고 생각한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조물주는 몇 개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그런데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권리라면 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합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감사절이 왔는데도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추구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은 우리 밖에 어딘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서 찾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복은 추구해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행복해지기 위해 우리는 행복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가져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우리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행복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것입니다. 행복은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행복은 우리의 태도에 의해 갖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은 추구한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행복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사태를 당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일자리가 없어지고 인종차별 문제가 있고 선거 후 혼란이 있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기록할 때 로마에 감금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2년 동안 자택에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 군인에게 24시간 쇠사슬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는 거짓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는 억울하게
감금되었습니다.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그는 사형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부여받은 권리를 사용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 권리를 사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바울은 우리들도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2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환경과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과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핍박받고 연행되고 감금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행복을 잃지 않았습니다. 12절로 1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길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은 자신이 감금된 것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감옥에 갇힌 것이 예수님을 전도하는 데 큰 방해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수감된 것이 두 가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로마 시위대 군병들에게 전도할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돈을 내고 세든 집에 감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24시간 로마 시위대 군병에게 쇠사슬로 묶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방문객을 만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24시간 함께하는 시위대 군병은 바울이 말하는 것을 할 수 없이라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한다는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기도하는 것을 들었고 서신을 받아쓰게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로마 시위대 안에 복음이 저절로 전파된 것입니다. 바울이 감금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위대 군병에게 쇠사슬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시위대 군병들에게 전도할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감금된 것에 대해 행복하게 여겼습니다. 둘째는 다른 사람들이 더 열심히 전도할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다른 크리스천들은 바울이 감금된 상태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열심히 전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용기를 내서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의 이런 용감한 모습을 보지 않았다면 용기를 내서 전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감금된 것에 대해 짜증을 내고 하나님께 투덜대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감금되어 있었지만 그 일까지도 감사하고
행복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우리도 우리가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원하지 않는 일들이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없애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하는 일들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하는 어려움들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항상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의 주권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가장 선한 것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지금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가 당하는 일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과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과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또 둘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5절로 18절 말씀을 보면, 둘째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감금 상태에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바른 동기로 전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래도 행복해 했습니다. 15절로 1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바른 동기로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바른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감금된 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고 또 그 일을 통해 복음이 더욱더 전파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열심을 내서 더 자신들도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시기하는 잘못된 동기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바른 동기로 전도하든지 자신을 시기하는 잘못된 동기로 전도하든지 행복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어떤 동기로 전도하든지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즉 그는 복음이 전해지는 것 자체를 복음을 전하는 동기보다 더 중요히 여겼던 것입니다. 물론 시기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바울도 그들을 시기해서 화를 내거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바울의 행동을 빼앗아 갈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바울과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때문에 행복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장벽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인간 때문에 정말 짜증나. 저 사람만 없어지면 정말 행복해질 수 있어. 하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그 사람이 없어지면 또 다른 사람이 우리를 짜증나게 하고 화나게 만들 것입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자신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을 동시에 다 기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고 회복되어서 좋아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죄의 문제를 지적했다고 싫어합니다. 제가 머리를 짧게 자르면 어떤 사람들은 깨끗해 보인다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조폭 같다고 싫어합니다. 제가 양복을 안 입고 설교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동시에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동시에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가능한 것을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동시에 기쁘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한 분은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안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에는 좀 관심을 끄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홀가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관심을 더 가져야 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줄여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어서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서 불행해하는 것을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또 셋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9절로 21절 말씀을 보면 셋째로 우리는 미래와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와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19절로 2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이곳에 자신이 로마에 감금되어 있으면서 격려를 받은 두 번째 이유를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에 대한 두 가지 이유를 말했습니다. 첫째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성령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는 독립된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자신이
육체적으로 어떻게 되든지 간에 영적으로 미래에 승리할 것을 믿었습니다. 바울은 재판을 기다리면서 아무 일에든지 그 누구에게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길 원했습니다. 그는 살든지 죽든지 그의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죽는 것도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당할 미래와 상관없이 행복했습니다. 재판 결과가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었습니다. 미래의 그 어떤 일도 그의 행복을 빼앗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살아도 예수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예수님을 위해 죽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죽는 것은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죽어도 예수님의 복음을 위한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은 후에는 예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말 가운데 자기 연민에 빠진 그런 말을 한마디도 볼 수 없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세운 계획이나 자신의 평안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을 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고 사는 것과 상관없이 로마에 감금된 상태에서 행복에 찬 그러한 서신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는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는 사는 것도 예수님을 위한 것이고 죽는 것도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내가 사는 것이 물질을 위함이니 죽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가 사는 것이 유명해지는 것이니 죽는 것은 모두에게서 잊혀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가 사는 것이 권력을 위함이니 죽는 것은 모든 힘을 잃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행복은 예수님을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가진 행복의 비밀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에 어떻게 되든가 상관없이 바울이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과 같이 미래와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다면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 대신 이 세상에서의 죽음은 천국에서의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 때문에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재정입니까? 자녀들 때문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원치 않는 사고로 일찍 죽는 것입니까?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행복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미래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미래와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와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의 감사절을 맞기 위해 우리는 행복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지 말고 그 대신 예수님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바울이 경험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바울처럼 환경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과 상관없이, 미래와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우리는 행복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못 살게 굴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와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위해 살고 있다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실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한 감사절을 맞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행복한 감사절을 맞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